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흔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많이 욕을 먹는 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캐릭터가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오늘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 그들의 마음을 여과 없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요, 솔직히 신앙에 대한 열심으로 치자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바리새인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행위로 이루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그것들을 직접 그렇게 실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에 있어가지고 이 신앙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열심들이 이제 마치 복싱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이제 상대 선수를 향해서 펀치를 날리게 되죠. 근데 이 펀치를 날리게 될 때 상대 선수의 얼굴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하기 위해서 날리는 그런 펀치가 아니라 허공에다가 아주 쓸데없이 날리는 그런 펀치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허공에 날리는 펀치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에너지를 빼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아주 무의미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게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그런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또 빠지게 되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을 우리가 되돌아 봤으면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한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엉뚱한 데 힘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해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왜 제자들을 저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둡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역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항의한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지만요, 사실은 그 핵심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강조하며 살아왔던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바리새인들이 뭐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아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에 대해서 항의했죠? 금식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논쟁을 또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도 핵심 부분이긴 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 중심 안에는 가장 큰 문제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 자,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율법은요, 흔히 말하는 토라, 모세 오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것, 토라에서, 모세 오경에서 율법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성경 앞이나 맨 뒤에 그게 보통 보면은 앞 그 표지에 성경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표지 같은데 항상 그게 있죠. 주기도문하고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그죠? 예, 바로 모세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왜냐하면은 이 십계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율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아무렇지 않게나 대하면서 살면은 정말로 신앙 자체도 아무렇지나 않게나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화 시켜가지고 자기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지키려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율법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율법 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에 얽매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율법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다 우리의 생각을 첨가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삶의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논쟁거리가 된 안식일에 대한 율법,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다가 우리의 것들을 계속 첨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조항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은 39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조항이 뭐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냐면 바로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 그걸 가지고서 39개의 조항, 안식일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9개 레귤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39가지 조항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밭을 헤치면서 이삭을 잘라내는 그 일이 39개 조항 중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조항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신들 제자들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이 만들어낸 율법, 그러니까 조항,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조항 중에 이게 몇 번째에 해당되냐면 세 번째 조항에 해당돼요. 흔히 코짜이르라는 조항이에요. 코짜이르. 예. 단어의 발음이 좀 그렇지만은 코짜이르는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뭐냐면은 한다 아니면은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추수하거나 자르는 것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조항이 이 39개 조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조항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1번 하나님, 2번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이 만든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있는 그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을 가지고서 그것을 거기다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열심 막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39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막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열심, 그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들 삶 속에 흔히 쉽게 범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가장 쉽게 일어나는 일 하나를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흔히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요. 그죠? 큐티. 이런 거를 우리가 합니다. 큐티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계속 읽어요.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 차례 읽습니다. 큐티하는 원리가 있죠. 그 원리를 따라서 한 두세 번 읽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하다가 뭔가 교훈을 찾아요. 그죠? 교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찾은 거를 가지고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적용점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한 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큐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적용점으로 오늘 회사 가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요. 근데 회사에 갔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하루를 쭉 지내고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하루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또 저녁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것들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죄책감이 드는 거죠. 죄책감.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열심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우선 다시 우리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39개 조항을 만든 거죠. 자기네들은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죄책감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못한다니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들은 망각한 것,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참된 의미를 왜곡한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Exodus chapter 8 through 11.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찾으시면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식일이 뭐죠?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쉬는 날. 안식일은 쉬는 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은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은 일곱째 날은 편안하게 쉬어라 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쉬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 종과 가축 그리고 나그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안식일은 정말로 쉬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뭘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안식일에 주신 이 복을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안식일에 누리라라고 하신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 하면은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해요. 너무 크게. 아주 순백한 거,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생각해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되냐면 구별된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나와 하나님의 그 사이, 그 관계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6째 날보다 좀 구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째 날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인 이 안식일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쉬라는 것하고 일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구별되죠. 쉬는 거, 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은 이 하루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쉬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이 날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이 말로 치면 그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한 명령으로 본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이 명령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으로 그냥 그대로 보니까 적용할 때도 안식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쉬어야 돼. 뭔가를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런 39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39개 조항이 도리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만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고서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얽매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현실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다윗처럼요. 그럴 때에는 율법도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그 신앙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범한 겁니다. 그렇게 왜곡된 율법을 안식일이 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의미, 그 의미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죄 수단이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이 포함이 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왜곡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쉽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쉽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열심을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에 열심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자기의 열심, 자기의 욕심,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짓는 죄로부터 혹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열심을 내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해줘서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알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마음대로 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성경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은 성령의 그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성경 많이 읽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성령의 그 감동, 하나님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접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삶의 습관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뜻을 억지로 거기다 더하게 되면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그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까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성령님 내가 그를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사랑해요 막 이거를 표현을 하지 못해도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 그를 사랑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것이 내가 이뤄낸 것입니까? 성령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더 힘을 얻고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겨녀야 될 관역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어떤 교회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전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예배 후에 막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왔네요. 김 집사 꼭 이런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꼭 이상하게 안 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삶, 타인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접어두고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요. 그 사람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판단하고 그것을 적용해 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끌고 가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억지로 그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또한 저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정죄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마다 아니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말씀이 제대로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